찬송가 419장 419장 찬양했습니다. 주 날개니 내가 평안히 쉴때 감기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며 주 날개니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루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며 주 날개니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니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힘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니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리며 주 날개니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 우리 다 일어나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지 아니하려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주 앞에 예배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국가적으로 홍동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여 예배하오니 이 자리 친히 임재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감격과 은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두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특별일관을 들여서 하늘의 주 찬양. 특별일관을 들여서 하늘의 주 찬양.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천여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천여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넘어서 만유의 주천여 그 크신 위엄 넘어서 만유의 주천여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천여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천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오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심판받겨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안에 우편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자와 준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선도 교제와 죄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126번 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킨 자들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61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 건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누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실력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 것 따라 살아갈 것만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유종중 장로님께 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사회적으로 혼란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의 고난을 우리의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죄악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만, 저희들은 위험이 닥치고 어려움이 올 때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온 세계가 불안과 공포 가운데 격리와 통제 중에 있습니다.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 예방 수칙 준수, 방역 검역 및 의료진의 헌신적인 수고,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소상공인의 휴업,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가적 재난 위기 대응에 따라 우리 기독교계도 축소된 형태의 영상 예배 및 가정 예배로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 능력과 지혜로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교회와 사회가 정상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온 세계가 하나님 지으신 형상대로 소통의 통로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다가올 4.15 총선에도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주셔서 좋은 일꾼을 뽑아 주시되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과 안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배품과 섬김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겸손하고 청렴한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간구하옵나이다. 주를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담배를 내려주사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형통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곳 가오지역에 우리 신흥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각 기관을 사랑하시어 유치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옵고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하는 충성하는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학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5분의 부교육자들에게도 주님의 한량없는 복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의 사업을 펼쳐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바이올린 이중주로 준비한 자매들에게도 함께하사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은혜로운 찬양 연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하사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믿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 특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인선 최다의 양이 다윗 하신 어린 양을 보라라는 연주를 이 시간 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년 12월 달에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3달째 계속 전 세계로 불길이 뻗어가는 것처럼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불안과 공포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감염된 사람이 한 28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12,000명 정도가 세상을 떠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8,700명 정도가 지금 확진자가 나왔고 또 사망자가 104명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참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미세한 그 세균 하나 때문에 경제가 추락이 되고 정치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온 사회가 다 올스톱되는 이런 엄청난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요즘 보니까 새로운 문화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바깥에 돌아오면은 손을 씻으라고 그러는데 30초를 씻으라고 그래요. 저는 씻으니까 10초밖에 안 씻는 것 같아요. 30초를 이렇게 씻는 걸 보니까 30초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가 하면은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2번 불러야 된대요. 그래야만이 30초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반드시 씻어라. 또 기침을 할 때는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이렇게 기침을 하라. 또 사회 저 바깥에 나갈 때는 2m 사회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사람들이 상대를 하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지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지침이 내렸습니다. 아까 우리 2부 예배를 끝나고 났더니 시에서 나왔어요. 사람이 저하고 만나가지고 제 방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는 7가지의 수칙을 지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수칙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방역을 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어제 우리는 매주일마다 토요일에 우리가 문을 다 열어놓고 방역을 전 예배당을 이렇게 방역 소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음식을 먹지 말아서 지금 한 달째 우리 교회가 음식을 서로 먹지 않고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또 교인들이 마스크를 다 쓰라고 해서 지금 예배 시간 다 이런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현재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또 미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일회용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마스크 쓰게끔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또 손을 소독하기 위해서 저 세정제를 이제 사방에 비치해서 손을 다 소독하게끔 그렇게 하기도 조치를 하였고 또 이제 교회 오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오늘 올 때 체크를 이렇게 하라는데 그 체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 혹시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처음 오신 분들은 또 거기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왜 기록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요즘 신천지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번지고 가는 그런 자가 있기 때문에 신천지 아웃이라고 저 바깥에 플랜카드를 이래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교회나 이런 사람 집에 가가지고 묻힌 사람이 있다 이렇게 집집마다 다 묻힌 사람들이 교회에서 철저히 감시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래 앉아서 예배드릴 때도 2m 이상 다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열치크 감지기를 교회에서 준비하라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열치크 그 감지기를 저희들이 구하려고 했더니 우리 국내 게 없대요. 다 떨어져 나갔다네요. 그래서 이제 염려를 했더니 오늘 이 오신 분 그 공무원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해도 구할 수가 없었다고. 해외 직구를 하니까 4달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지금 못 구한 거라 했더니 마침 교인들이 이제 열치크가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하나를 가져와. 혹시 집에 있는 분 있으면 주일날 가져오세요. 이렇게 비치해 놓고서는 교회가 제 일에 방지할 것은 방지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매주 또 교회들이 예배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은 지 3일 만에 자기 자신이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이제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아니 그 앞에 사건에 보게 되면 16장에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례 요한을 합디다 엘리야를 합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다른 제자들 다 제껴놓고 주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참 내게 복이도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복을 내렸는데 갑자기 베드로에게 사탄이 된 거예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고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은 지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얘기한 것을 갖다가 평가하기를,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인데 네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 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그 뜻하신 말을 망치려고 생각하느냐? 너 잘못됐다고 주님께서 그의 생각을 지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물론 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지지한도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땅하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베드로에게 지적하는 것은 그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네가 나를 처음에 따라 나설 때에 배와 그물과 직업을 다 버리고 가족을 뒤로하고 따라 나섰는데, 베드로 마음속 깊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베드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따라 나섰는데 앞으로 주님께서 나 앞으로 고난받을 거야, 죽을 거야, 그런 얘기하니까 이 베드로 마음속에 아하, 내가 주님을 잘못 따라 나섰구나, 내가 헛수고를 하고 있는 거구나, 헛다리 짚었구나, 이런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이제 주께 없을 것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계획과 뜻이 있는데 이것을 인간의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 착하다는 것에서 주님은 질책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에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게 되면 찾게 되리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 누군지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지금 지시하고 계세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너희가 주님의 제자로 나를 따르겠느냐?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따르면 두 가지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너 자신을 부인하라. 따라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 다시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이 말의 의미는 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뜻,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계획, 내 삶의 모든 목표, 비전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명령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서면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따라갈 때 중요한 자세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중심으로 내가 살겠다는 이런 고백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출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은 몰라요. 그러나 주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생각과 계획이 꽉 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우리 망설여지게 되고 주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어도 세상의 즐거움을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세상의 쾌락을 내가 버리를 못하고 있어요. 인간적 생각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주님을 따는데 이거 커다란 장애물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목적과 가치관도 내려놓지 못하고 주를 따라갈 때마다 이것이 힘들어서 주를 따라 나설 때마다 주저주저하고 망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설 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가족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섰는데, 주님은 그것마저 다 포기해 버리고 따라 나섰는데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앞으로 내가 너 자신을 다 내려놓고 네 생각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향해서 네가 출발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명령 따라 금방 출발하지를 못했어요. 가족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저 하다 보니까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가 심하게 반대하니까 아버지 데려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려가 세상을 떠나니까 그제서야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할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너무 외롭다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주저할 때 많아요. 망설일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안 질까?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따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했지만 훗날 그의 신앙이 성숙하게 됩니다.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와서 나에게 번져 들어라. 그때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하고 아들을 모리아산을 끌고 올라가서 죽여서 번져 들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출발은 망설이고 주저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계속 가면서부터 그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면서부터는 아하, 내가 믿음으로 살면 되는구나, 순종하면 되는구나 깨닫게 됐기 때문에 기꺼이 그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내놓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과 순종으로 행하는 그곳에 여호와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할 때 그 모습 보니까 큰 고뇌와 슬픔과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데 이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 내용은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하면,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 쓴 잔을 내게서 거두어달라고. 그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두 번째 또 가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니야, 네가 십자가를 져야 돼. 세 번째 또 가서 얘기도 똑같이, 너 자신, 내 생각, 내 모든 거 다 내려놔. 넌 내 말대로 순종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까지 가신 분이 주님이세요. 내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내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삶의 계획이나 목적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따라가면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빠질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물질을 택할 것이냐, 내가 세상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내가 세상의 지위를 얻을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세상의 명예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이러할 때 과연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과정이 힘든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오늘 말씀하기를 너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 네 뜻, 네 계획, 네 목적, 가치관을 다 내려놓고 네가 출발하는 그 순간 내가 너의 편에 서서 너의 앞길을 인도해 줄게, 지도해 줄게, 우리에게 응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작년인가 우리 빌리 그람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빌리 그람 목사님을 60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복음 가수로 헌신했던 조지 휘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28년도에 미국이 비경제공황이 일어났습니다. 이 경제공황이 일어나면서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자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엄청나게 공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당시에 이 쉐어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학교 다니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뉴욕에 있는 상호보험회사에 들어가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근무하는 도중에 우연하게 그 MBC 방송국에서 노래 자랑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게 돼서 거기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노래 듣는 사람들, 청취자가 한 1,500명이 쫙 있는 데서 그가 가라모세라고 하는 그 노래를 딱 불렀어요. 아주 저음의 목소리죠. 쫙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또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굉장한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순식간에 그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송국의 편집국장이 당신 우리와 전속계약을 맺자고, 당신의 모두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전속계약을 맺자고 그에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송국의 그 말을 듣기만 하면 앞으로 돈과 명예를 얻은 최고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 돈과 명예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었던 그 어머니는 행여나 아들이 세상적인 출세의 위험에 빠질까 염려돼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제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나와서 보니까 어머님이 늘 치던 피아노 옆에 시 한 구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라. 큰 재물을 갖는 것보다 차라리 주 예수의 것이 되거라. 큰 집과 넓은 땅을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 예수를 가지라. 못 박힌 손에 이끌림이 차라리 나으리라. 그 시를 읽는 순간 자기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나 거기 안 가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피아노를 두드리면서 찬송가를 거기서 만들어냈습니다. 그 찬송가를 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가서 그가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가 우리가 늘 부르는 94장, 우리 판주자 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었어요. 우리 1절과 3절 우리 불러볼까요?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분이 빌리그레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찬양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계획이나 내 모든 삶의 목표나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하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한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간혹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복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낫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이 든다든지 장세가 안 된다든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딱 닥쳐오게 되면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팽개쳐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처럼 단순한 마음이에요. 애들 막 울게 되면 사탕을 뚝 주면 뚝 그치지 않습니까? 다시 사탕 뺏게 되면 또 아이들이 울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이런 모습이에요. 안정감이 없게 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사탕을 뺏게 되면 울게 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달라요.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오면은 오히려 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나무 같은 경우 지진을 할 때 대나무밭으로 가는 얘기는 그 속에 뿌리를 많이 깊게 뻗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위에서 흔들어댄다 하더라도 뿌리는 안 뽑혀요. 저 일본에 가게 되면 삼나무라든지 그 나무를 보면 밑에 이 뿌리가 깊게 내려가요.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오히려 더 깊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위에는 흔들린다 하더라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성숙한 신앙을 간 사람은 비록 위에서 흔든다 하더라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주는 것만 받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그저 주일날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가 그래도 은혜가 되네, 재미있네, 즐기고만 돌아가는 사람일 거예요. 음악을 그냥 성가대가 찬양하면 음악을 즐기는 시간이에요. 오늘 화음이 잘 맞네, 박자가 잘 맞네, 음정이 잘 맞네, 그냥 예배를 즐기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을 간 사람은 거기를 뛰어넘습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서 기꺼이 내가 헌신하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고 충성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재물 아낌없이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내하는 자들이 성숙한 신앙을 가질 때 그 모습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편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따라가는 신앙이 바로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까이 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누님의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이 애가 얼마나 유약한지 엄마한테 훈련소 들으면 엄마 나 집에 가면 안 돼. 그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그 훈련소에 집어넣었습니다. 가정 훈련을 다 끝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면회를 가지고 우리 누님이 일부러 중대장을 만나요. 우리 애가 유약하니까 잘 좀 봐주세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지금은 이제 잘 결혼해가 잘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지 아들은 군대 갈 때 유유히 갔어요. 잘 갔어요. 여기 군에 가서 훈련할 때 제가 편지를 쓸 때 이랬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담대하게 도전하라, 이래 제가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에요. 디모데 3장 12절에 보게 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하신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 가시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면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십자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해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 신천지가 연루가 되면서부터 덩달아서 우리 교회까지 싸잡아가지고 똑같이 우리 기독교를 갖다 배타심을 갖게 만들고 아주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집에서 이 신문을 보는데 전국의 17개 광역시와 시도와 전국 한 226개의 기독교 연합회에서 커다랗게 거기다 신문에다가 냈습니다. 뭐를 냈는가 하면 경기도 도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도지사가 예배를 금지하라. 만일에 이 행정명령을 안 하게 되면은 뭐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면 전부 다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구상권을 청구했다. 이래가지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 단체들이 거기다 써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게 종교 자유인데 지금 범죄 행위로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강제로 어떻게 예배를 금지할 수가 있겠느냐. 정치하지 말고 방역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 이 양반이 분당 우리 교회 집사래요. 지금 이 교회보다 더 위험한 것이 저 클럽이나 극장이나 식당 이런 곳이 더 위험한데, 아니 저 전철 버스가 위험한데 교회를 하나의 이번 기회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행정처분을 해요. 아까 시에서 온 사람이 나한테 딱 엄포를 내기를 내가 딱 봤습니다. 어디서 함부로 총리가 얘기했대.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의 밥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부목사가 청도의 그 대남병원에 갔다가 확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성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구의 부목사가 접촉을 했는데 2차, 3차까지 재검사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양성이 나오지 않았어요. 4일 만에 그 부목사 퇴원했어요. 거기 같이 간 사람도 하나도 다 음성 판정 다 받았어요. 그런 건 얘기하지 않아요. 뭐 교회가 못했다고. 성남의 그 은혜의 강 교회, 지금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 싸잡아가지고 지금 비판하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정통교단 소속이 아니라 이단성 있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이다 보니까 신천지가 그 교회를 포교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계속 공격했던 교회가 그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를 놓고 전체 교회가 다 그것처럼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에 있는 생명성 교회 예배 중에서 확진된 것이 아니라 밥 먹다가 확진된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만 하면 그냥 교회를 비방을 하고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물론 신자들 가운데, 중지자 가운데 신자답지 살게 못해서 덕스러운 말이나 행동 때문에 정말 하나님 영광 가는 사람들 몇 명 있긴 있죠. 이것 때문에 전도문 다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사건을 가지고 교회가 다 도매껍을 같이 욕을 먹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대 가면 기합, 연대 기합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 하나 잘못되면 전체 중대원이 한꺼번에 다 기합받는 것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런 일이 하나가 생기게 되면 전체 교회를 갖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직간접적으로 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장래가 촉망되는 인물이었어요. 출세가 벌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죠. 복음 들고 다니면서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반대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전도 여행하다가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택장에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끝내 그는 마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그저 짊어지고 기쁨으로 감내하면서 그는 주님을 따라 나선 사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10장 29절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되고 박해를 겸하여 박해를 받게 되고 그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게 되느니라.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고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포기해야 될 만한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십자가, 따라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십자가.
누가복음 14장의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제자를 따라가려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버릴 게 많아요. 버릴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면서 이 부분이 힘들고 어렵도 포기하게 되면, 버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는 내가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사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주기 때문에 견디면서 참고 이길 건 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삶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자 가운데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그분이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도망칠 수가 없다. 십자가를 피할 수도 없다. 그가 그리스도 밖으로 도망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 들어와도 십자가가 그곳에 있음을 알고,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있고 밑으로 파고 내려가도 항상 십자가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신앙생활에도 자기 목에 태인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어느 시골의 여집사님이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남편 문제, 애들 문제, 직장 문제, 무슨 문제 때문에 참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습니다. 자기가 꿈에 머리가 크다는 십자가가 짊어지고 가는데 아주 힘들게 걸어가는데 마침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지사님이 주님, 당신 목수잖아요. 내가 십자가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좀 가볍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알았다. 그 톱질해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십자가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조금 가는데 또 힘이 들어요. 주님, 조금 더 잘라주세요. 알았다. 주님 또 잘랐어요. 말없이 잘랐어요. 가다 보니까 점점 무겁다고 자꾸 자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십자가를 손에 딱 짊어졌습니다. 아, 이제 편하구나. 어느덧 자기가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국문에 이르러가지고 쭉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전부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있는데 자기 십자가 조그만 들고 이래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상을 주는데 보니까 십자가의 크기만큼 상을 주는 거예요. 자기 손바닥만한 십자가를 들고서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벌떡 꿈이 깼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 자기 힘들다고 괴롭다고 기도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로 신앙생활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거 편하게 믿을 수 있어요. 놀 거 다 놀고 취할 거 다 취하고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참고 견디면서 걸어가서 영적으로 날마다 건강한 용감한 이런 신앙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를 달게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런 신앙을 간직하는 우리 모두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341장 찬양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살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하냈으니 나도 번역하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푸는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들어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겼으니 주여 받아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죄 오름 당할 때 고통을 채워주어서 늘 우리의 삶 복된 날마다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속기전에 받아주시고 삶마다 역사하셔서 삶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 삶 속에 역사니까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고 늘 범사의 감사가 풍성하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열한 내 것이라 죄고 믿고 드린 십일종음을 주님 기쁘게 받으실 때 믿음대로 거두게 해주어서 귀한 열 많이 맺도록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건축허금 들으시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 등에 하나님의 교회 아름답게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선교 예물 들으시니 받아주어 귀한 예물들 복음이 증거되어 만영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전번째 예물 등에 있사니 받아주시고 기도한 제목 아쉬우니 속히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꼬셔나지게 속길이 복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의 속기에 복을 줘서 일용하냐 하실까 신령함만으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 사는 곳곳마다 한 역사하시고 되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참 정상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 시간에 올 때 여러분들 꼭 마스크를 써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간격을 띄어서 앉아주시길 바라고 아까 그 시에서 와서 얘기하기를 끝나고 내려갈 때도 이렇게 몰려 내려가지 말고 띄엄띄엄 내려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지켜줘서 서로 이렇게 서로 감염되지 않게 서로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도 있습니다. 본당에서 있게 되는데 11여 정도의 주관으로 모여서 우리 기도회가 있고 새벽 기도회는 5시에 항상 예배인데 새벽 예배 시간을 할 때는 정문을 다 닫습니다. 그리고 이 후문만 사용해서 다른 분들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서 우리 교인들만 기도회를 갖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마치게 되면 바로 이어서 당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나 다음 주가 되면 우리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새벽 기도가 있는데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부활절이 4월 10일인데 그때 세례 받으실 분은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꽃으로 우리 송다운 어린에게 감사드리고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주님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가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즐겁게 주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그 은혜가 즐겁게 주를 따라가기로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